오늘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용서는 우리가 다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될까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더러운 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 싫어하는 악독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욱하는 노하는 마음, 그리고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분냄, 그리고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 없어서 떠드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이러한 악한 것들을 버려야 한다. 먼저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처받게 되면 나의 상처를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악한 생각도 함께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 상처 준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특히 상처 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가운데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자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전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런데 그 전하는 사람의 삶이 특히 성품이 하나님을 닮지 않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더라도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독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먼저 되어야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는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오늘 이 구절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죄인이고 피조물인 우리가 본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성경은 가능하지 않으면 명령하거나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가능할까요? 하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없는 존재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지만 여기서 본받다 이 말은 뭘까요? 모방하다, 흉내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모방하면서 살아갈 수는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는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척하라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척, 신앙이 좋은 척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할 때 이 구절을 원어에는 진행형으로 명령형으로 썼습니다. 자, 진행형으로 왜 썼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열심히 살아갔어. 예전에 내 신앙이 어떠어떠했어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본받으며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명령형으로 썼을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본받으며 날마다 노력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설교 노트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설교 노트를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절입니다. 2절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 1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자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본받으라고요?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는 만큼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예전에만 주신 게 아니라 이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잃어버리는 분도 있습니다. 잃어버리시고 살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랑을 하나님은 지금도 부어주고 계실까요? 여러분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특히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는 이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구절이 원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어떻기 때문이죠? 위에 저번 시간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4장 25절부터 32절인데 특히 32절 저번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용서받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 중의 핵심은 용서의 사랑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나눴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왜 용서하지 않죠? 조금만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거나 상처 준 사람이 나한테 했던 행동이 조금이라도 부당하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기분 나쁘거나 아프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기 싫어합니다. 물론 이제 머릿속에서는 용서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용서하기가 불완전한 인간 사이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온전하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죄인이고 피조물인 우리를 용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거나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설교노트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적어 놨습니다. 자, 보십시오. 6절입니다.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점점 강도가 심해집니다.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 원수질을 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용서를 통해서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전혀 모를 그때 우리를 용서해 주신 사랑입니다. 이 용서의 사랑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돌아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제 일어났던 일 자세히 하루 종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셨습니까? 가정에서 혼자 있을 때,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 부분만 드러내며 살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순간부터 내가 주인 되려고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죄인인 우리를 어제도 무수히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죄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는 도둑질 안 했어. 나 거짓말 안 했어. 나 여러 가지 살인 안 했어. 그랬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용서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는 사랑을 주시고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랑을 주시고 있을까요? 2절입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답니다. 들어도 아무런 감격이 없으시죠? 이 얘기 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를 온전하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버려서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답니다.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온전하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위하여입니다.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위하는 사랑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잊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잃어버렸을 뿐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 옷을 입히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내가 주인 되려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그랬더니 벗은 몸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벗은 몸이 부끄러워진 이유가 죄를 범했기 때문인 겁니다. 벗은 몸이 부끄러워지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답니다. 자, 성경에 위하여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구절입니다. 누가 누구를 위했죠? 하나님이 인간을 위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건가요?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이 왜 창조했을까요?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왜 교제를 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근데 처음으로 위하는 일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기 위해서 창조했는데 처음 위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헌신하고 봉사하면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나요? 저한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라고 따집니다. 조금만 하나님을 위하면. 사람 앞에서도 교만하고 조금만 위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인 겁니다.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감당했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연한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는 것이 교만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조금만 위하는 것을 생색냅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범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위하고 계신 겁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죽으셔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죽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대신 죽어주신 희생의 사랑.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설교 노트도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2절입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 보면 2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해라. 명령형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말고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왜? 그 이유를 앞 구절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했던 어떤 사랑이죠? 용서하는 사랑,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 위해주는 그 사랑을 지금도 하고 있고 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너희는 사랑하라는 겁니다. 머리로 그냥 알아요 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용서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낮은 마음으로 희생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머리로만, 말로만 하지 말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 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에 계시는 분들 중에 이분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 떠올려 보십시오. 주위에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 떠올려 보셨죠? 예, 왜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네, 어떤 분들은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것들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삶이라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 짐작이 맞다면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는 사람들, 모든 일들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을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요한 1서 저기 한번 또 그 설교 노트 한번 보실까요? 제가 적어놓은 요한 1서 4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한 구절로 정의한 부분이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한자로 한 문장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 옆에 있는 가족들, 형제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이웃을 또는 직장 동료를 실질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머리로 교만해지기만 합니다. 머릿속에서만 하나님을 압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절대.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암송했던 우리 아이들이 요한복음 15장 10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12절에 계명이 뭐냐? 가장 큰 중요한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 안에 거하려면
옆에 있는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첫 번째 뭐라 그랬죠?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과 행함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뗄 수 없는 관계인 겁니다. 닭과 계란과 같은 겁니다. 누가 먼저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알고 경험했다면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 행하고 행해야지 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돌아가야 되는,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끊어지면 안 됩니다.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을 본받을까요? 인간을 본받을까요? 누구를 본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의 소유죠? 누가 주인이죠? 하나님이 주인인 겁니다. 그러면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형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믿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전히 자기 것을 희생하지 못하는 사랑을 해본 적이 없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성품, 그 본받는 삶이 여러분 삶 속에 없다면, 여러분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부터 당장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하나님의 용서하는 사랑,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주시는, 죄인 되고 넘어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원수 되려고 하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같은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고 누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희생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해 가더라도,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더라도, 교회에서 위대한 일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